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말이 많던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엄, 그 다음에 존 스타트 같은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이 만든 그런 연합 모임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보면서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길로 들어섰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성경 부분 가서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이거를 우리가 하이뷰라 그래요. 하이뷰, 성경을 높이 보는 거, 그 높은 그런 성경관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서울 선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높이 보는 그런 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사람의 말로 낮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높이, 모든 것에 규칙이 되는 이렇게 높은 그런 그 관점으로 보는 거, 이런 거 경계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이 적어놓은 이런 글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심하는 목사들에게는 또 다른 이제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을 신뢰하게 하는 거,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들 다 불러놓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여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 외부에서 내부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오늘부터 Only One Way, 여기 가서 보시면 책 제목이 Only One Way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6개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모티브로 좀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책이 2007년에 나왔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된 게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하나님, 한 구원자, 한 진리, 그 다음에 이 한 진리, 한 하나님, 한 구원자를 믿는 한 백성,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한 길, Only One Way. One Way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왜 배타적이냐? 진리는 배타적인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력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면서 가만히 뒀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사고가 떨어지면 밑으로 가지, 사고가 떨어졌는데 위로 가는 일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생겨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진리고 그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그 길도 배타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입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더니즘, 또 포스트 마더니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냥 현상이 이렇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1세기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철학, 자유주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유롭게, 모든 게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롭게 하는 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도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구속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포스트 마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위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포스트 마더니즘, 이거는 서구 마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 그 전에는 이성 중심주의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깨는 거구나.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하자고 하면 기존 사회의 주류였던 이성, 합리성, 근대성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을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자, 언제 생겼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생기고 학생 운동이 생기고 흑인 민권 운동, 구조주의 이후에 발생한 이런 해체주의 이런 사상을 받아서 60년대, 70년대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난,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네오마크시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오마크시즘이 지배하는 이러한 그 사상을 우리가 포스트 마더니즘이다. 그럼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의심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한 명이 니체, 한 명이 프로이드, 그다음 한 명이 마르크스. 이 3사람이 의심의 3대가라고 불리는데 이 3사람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니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니체는 뭘 주장했어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종교의 규범을 해체하는 그런 일,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이제 니체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한마디로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only one way, 하나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한 하나님, 그렇죠?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 외에는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어느 한 부류나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한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상이 뭐냐?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다.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에서 지금 같이 살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떻게 돼요?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플루랄리즘, 너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옳다고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하는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적인 이런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측면에까지 이게 도전을 해서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도 있고 정치 다원주의도 있고 문화 다원주의도 있고 요새 다문화 이렇게 나오는 게 다 플루랄리즘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 중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가치관, 이게 사회 안으로 계속해서 지난 몇십 년간 파고들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침범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런 형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런 대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하나님과 성경의 절대성을 파괴하려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이걸 한마디로 포스트 마더니즘,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다. 교황이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도 이성애도 다 괜찮은 거다. 다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성애도 다 괜찮은 거다. 남자 여자만 왜 있다고 주장을 하냐. 이게 성이 수백 가지, 무한대의 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한대 성이 있다. 당연히 진화론 가르쳐야 되고,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게 사회정의. 일단 사회정의하고 나오면은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딴 거 없어요. 그냥 소셜 저스티스하고, 저스티스 앞에 뭔가를 붙여놓으면 저스티스는 하나님만 저스티스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걸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뭐 문화적 저스티스, 무슨 저스티스 앞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주의,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잖아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학교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되고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근데 교회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저 락 음악이나 하고 꽝꽝꽝 대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 잡아 모으려고,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번에 이런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21세기 포스트 마던 시대에도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구원자,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가, 아니면 고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21세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 100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변화. 첫 번째, 비행기와 함께 인공 위성, 우주 탐사선.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다, 이거 실험을 했는데 지금 우주 공간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채 100년 된 거예요. 자동차는 1886년에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한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자동차 비슷한 걸 구현을 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요새 뭐 아파트를 저도 50층 막 이렇게 짓는데, 고층 빌딩으로 100층이 넘어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지어졌어요. 라디오는 1904년에, 텔레비전은 1927년경에, 컴퓨터는 1946년에, 그 외에도 인터넷, 뭐 GPS,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거 뭐 당연하게 그거 없는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이러잖아요. 이거 다 20년 뿐이 안 된 거예요. 20년. 그 다음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스마트폰.
이거는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면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요새 태어나거나 요새 교육받는 아이들은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100년 전에는 구경도 못 하던 거예요. 100년 전에는 구경도 못 하던 그런 일이었다, 다. 자, 이런 것들 엄청난 걸 발명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 11장 가서 보면 바벨탑 짓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대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긴 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현대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품, 지혜, 지식, 권능 면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the same God,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세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렇죠.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잖아.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는 그런 지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기껏 흉내낸 게 100층 빌딩 짓는 겁니다, 여러분. 기껏 흉내낸 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이걸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 죄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죄가 더 사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경영 방식, 이거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을 저 땅에 가져다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많은 전쟁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하는데 꼼짝 못 하잖아요. 주변에 이런 모든 국가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재림의 때 반드시 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저 돌아온 저 이스라엘 저 땅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올리브산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경영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여주냐? 누가 보여주냐? 성경 말씀이 보여주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변개를 시키려고 천주교 소수사번, 여기서 나온 현대 역본들이 열쇠구절 없음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거 갖다 버리고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올리베탕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런 성경 딱 우리가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처녀 단생을 통해 태어나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이게 복음의 사건인데 복음 사건도 전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포스트 마더니즘 이거 주장하는 자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민족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무언가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동성애 사람들이 빠지냐?
지친 거예요. 똑같은 거엔 지쳤다. 좀 새로운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게 동성애예요. 또 나가는 게 뭐야? 트랜스젠더. 좀 너무 똑같은 거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존의 것들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데 솔로몬이 3000년 전에 뭐라 그래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럽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인간이 지는 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신 속죄, 이걸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 새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늘어가는 이런 시대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세상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개역성경에 아덴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테네로 고쳐야 돼. 알아듣지. 아덴이란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테네에 갔어요. 그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인간들하고 지금 21세기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사는 인간들이 동일한가? 사도 바울이 그때 선포했던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복음인가?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번 선교 여행을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갔다가 어딜 갔냐? 아테네에 도착한 겁니다. 아테네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마르스의 언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언덕이라 그러니까 뭐 언덕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바위 덩어리 저쪽으로 가면 그러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한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 보이죠? 저렇게 생긴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저게 마르스의 언덕이에요. 저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당시 아테네는 세계 아마 한 10대 도시 안에 드는 그런 커다란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정말 아테네 이런 그 문물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 좀 살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는 그리스 제국의 문화, 그 그리스 제국의 문화가 최고조로 이렇게 절정을 이룬 그런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나.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저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인데 저 중간에 있는 저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저기를 가서 보시면 아까 봤던 이 마르스의 언덕은 저 파르테논 신전 저 밑으로 저쪽으로 가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르테논 신전이 언제 완공이 됐냐? 예수님 오시기 438년 전에 완공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한번 가서 저게 지금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한번 가서 그 앞에 서면은 저게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저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참 짓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빌딩을 저렇게 이제 지어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게 지금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자, 가서 보니까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도 있고 스토학파 철학자도 있고 온갖 잡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그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했어요. 먼저 21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 외국에서 아테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 하여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새 것만 찾는 거예요. 새 거. 뭐 좀 새 거가 없냐, 좀 새로운 뉴스가 뭐가 없냐 이거예요. 여기에만 신경을 써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또 왔구나 그러고 지금 바울을 데려다가 뭔가 지금 새로운 걸 지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현 시대 사람들의 추세가 뭐예요? 지금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아테네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집에 가면 뭐 케이블 TV가 다 있잖아요. 웬만한 집에. 케이블 TV에 가장 많은 채널이 무슨 채널이에요, 여러분? 뉴스 채널이에요. 뉴스 채널. 하여튼 뭐 터미널을 가든 뭐 기차역을 가든 그냥 매일 다 그냥 있는 게 무슨 뉴스 채널만 틀어져 있잖아요. 뉴스가 뭐예요? 뉴에다가 S가 붙은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탐구하기 때문에 채널 하나로 모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9시 뉴스 한 번만 딱 하면 될 텐데 24시간 뉴스를 하죠. 24시간 뉴스. 왜? 사람들이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나 지금 21세기 사는 사람들이나 조금이라도 새로운 거에 조금이라도 내가 늦으면 정보가 늦게 전달이 되면 그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무슨 공격이다 하면 1시간 전에 하고 또 하고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뉴스가 변하지 않으면 지루해하는 거예요. 지루해하는 이런 시대에 아테네 사람들 그 현상이 지금 21세기 그대로 반복이 되고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어디로 몰렸냐? 도시로 몰렸어요. 현 시대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새로운 걸 찾으려면 도시로 와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새로운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점점 커지고 시골은 점점 황폐화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누가가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한 거 이상한 거는 17장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봤다. 가서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상들의 수가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 수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테네 우리 왜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남신, 여신들 뭐 이런 거 해서 아테네 무슨 문명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제 보러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떻게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NIV나 이런 다른 현대 역보는 너희가 너무 종교적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맞습니까? 예.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어느 정도냐? 23절 가서 보니까 혹시 내가 빼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제단에 만들어 놓고는 혹시 내가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신을 혹시 빼먹으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놓은 글이 있는 제단을 봤다. 바울도 어려서부터 아테네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살던 그런 도시 다소도 큰 도시입니다. 큰 도서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테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아테네 한번 구경을 해보자 그러고 거기 쑥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녔는데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17장 16절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격동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런 가짜들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걸 섬기고 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경배를 하고 있다니. 그래서 어떻게 속에서 영이 격분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진리를 모르고 또 비진리를 가리고 진리라 그러고 외치고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영이 격동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이 격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다. 자, 바울은 감탄하지 않았어요. 감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우리에게는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그렇게 이미 과학적으로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자,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은 저게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실제로 섬기는 사람이 뭐 가톨릭교나 이런데 마리아 숭배하고 불교도들 불상 숭배하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자,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커다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 한국 통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통계 여기 제목이 사라져가는 종교, 무신론자의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024년 3월 22일 포항공대 신문에 저 기사가 났는데, 저게 종교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뭐라고 기록했냐? 최근 들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며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2004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57%로 정점을 찍었어요. 까맣게 돼 있는 게 57%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2023년에 37%까지 이제 떨어졌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한데, 지금 20대 종교 인구 비중은 16%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20대 가운데 기독교든 불교든 뭐 가톨릭이든 뭐든 내가 좀 신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16%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6%. 지금 이 정도로 떨어져,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저 사람들 종교가 없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다원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여튼 어떤 신이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현 시대 사람들, 지금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상, 딴지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아요. 과학시대라고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이 없냐?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에요? 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신론자 시대로 지금 들어서는 이런 그 현상인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이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가르침이잖아. 나 자신이 다 신이 될 수 있는데 뭘 딴 걸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신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어때? 다원주의자들이에요. 21세기의 특징이 다원주의자예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도시로 몰려오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더 매력적인 것으로 급속도로 자리 잡을 거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난 종교의 형태는 안 보여요. 무신론이에요, 다. 근데 실제로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 자신이 신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냐? 자,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바울이 17장 23절, 24절에 이 사람들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패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제단을 세워 놓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고 정말 뭔가 있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각종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섬기기 원하는 그 신이 누군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창조자가 있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걸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내가 창조자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5절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고 숨도 주고 모든 걸 주시는 그런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람들에게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범신주의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자, 유일한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아테네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아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왔잖아요. 모든 땅, 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거기 우상단지들은 다 가서 닦아줘야 돼요. 먼지 묻으면 닦아야 돼요. 그렇죠? 뭐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밥도 먹여줘야 되고 또 어떨 땐 사람들하고 성관계도 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신이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야?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인데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삼일체 하나님, 그 세 인격체가 영원무궁토록 존재하시며 영원무궁토록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해서 무슨 인간적인 대회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시대 성경 4번 언어학자들 뭘 주장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학자들이 가서 찾아내야 돼.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헌을 찾아보고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3년마다 찾아낸 걸 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변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존하셨어요. 그 보존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또 목사가 이렇게 뭐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돼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없이는, 우리 교회 없이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주권자, 로드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도 정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유럽에 살게 하고, 인디안들은 미국에 가서 살게 하고, 한국 사람 한국에 살게 하고, 중국 사람 중국에 가서 살게 하고,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한 이런 사실, 이 사실 아테네 사람 이런 사람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리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리스 사람은 그 신만 섬기면 돼.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만 섬기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이런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민족들이 거하는 거주의 한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 놓으셨다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의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지금 가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 나는 주니라, 영어로 I am the Lord. 로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 아테네의 신들처럼 21세기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처럼 인간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를 21세기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냐? 이런 신들이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달래면은 그러면 이 신들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걸 그 다음에 가서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스 로마 이런 신들처럼 자기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게 사람들하고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성적인 관계도 갖기도 하고, 그러다가 토라지면 가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올바르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처럼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멸절된다. 영혼이 멸절돼서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 그거를 바울이 발견한 다음에 그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정말 유럽의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깨끗하게 살았어요. 죄 때문에, 죄 하나만 지으면 그것 때문에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걸 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 그대로 매도 맞고 고행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근데 그게 없어져요? 죄의식이 안 없어집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개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인을 알아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걸 통해서 온 우주 공간과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까지 다 나누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 나누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바벨탑부터 동일한 게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려 놨어요. 떨어뜨려 놔야 조용한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 현상이 뭐야?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우리 한국에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뭐 파키스탄 사람 이런 구경 못했어요, 거의. 지금 그런 분들이 100만 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됐다고. 왜 그래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를 다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면, 몰렸다고 하면 무슨 일 하겠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아테네로 몰려와갖고 그리고 무슨 일해요? 다 하나님 대적하는 일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가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을 30절 가서 보면 오랫동안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오랫동안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피에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주는 이와 같은 전가의 원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줬냐? 31절에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거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확증하셨냐?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 이야기하니까 32절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 과학시대를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이, 유명한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수백억 년 됐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말이나 돼, 지금 과학시대에.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나 지금 21세기 사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냐? 로마서 10장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인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 한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죽을 몸도 부활합니다 하고 믿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하고 착하게 사는 거, 이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 예수님을 사흘 동안 죽어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그래야 정말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해와 달과 별이 균형 생겼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콕콕 찔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여기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런 모든 거 다 보여주고 우상단지들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만드는 거 니들이 만들지 않았냐? 그러면 저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근데 그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려줄 수 있지만 사람의 구원은 가져오지 못해요. 해와 달과 별 누가 만들었어? 이걸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 중에 특별한 그런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 한 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특별하고 또 특별한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심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일하고 있다. 이거를 믿어야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효능이 강력했어요. 어느 정도 강력했냐? 한 바퀴를 돌아갔고 우리 한국 땅에까지 왔잖아요. 2000년 만에. 그렇죠? 왜 이렇게 효능이 강력했을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성령님의 권능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복음 전도자 편에서는 인간 세상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죠, 그 불신자들에게, 창조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현 시대 자유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이번에 무슨 로잔대 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인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로 끝내고 거기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그건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돼요. 거룩함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밖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와서 보면 이게 락음악 콘서트장인지 예배당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뒤로 쓰러뜨리고 뭐 난장판을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뭐 기후변화가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다 하는 게 그건 좋은데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 교회가 무슨 기후 문제 토의하는데, 여러분?
그걸 지금 의논하자고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 복음과 세상의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꽝꽝하고 음악하는 거예요. 힐송교회처럼. 그거는 뭐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그렇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누구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꽝꽝대고 뛰다가 그리고 놀다가 가고 마는 이런 일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다. 현 시대 사람들 내부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부. 우리 자신, 지겨운 거, 허무한 거. 그래서 현 시대 많은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이 망망대해에 홀로 내가 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들어가서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인데, 이거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이상한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동원해서 하는 이런 일로는 성령님의 권능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마던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려면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테네에 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서 창조자 하나님과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편증학도 배워야 되고 창조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꽝꽝꽝 음악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전혀 약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교회와 성경과 그 다음에 이런 자식들,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노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서바이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세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통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미디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미디어 선교, 책들을 보급하고 책자를 나눠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